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그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매 현순간 아버지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와 미국에 수많은 악의 세력이 날뛰며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숱한 음모와 그 교묘한 악에 또 백성들까지도 속아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나라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 나라 안에 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다스리실 수 있는 피아세 국가로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이 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전체주의의 악의 세력에 가장 최상단부터 하부에 잔뿌레기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며 아버지 정의의 그 불길 속에 집어넣사오니 모두 불살라 태없애주시며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이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뜻의 나라가 어서 빨리 도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저마다 구원의 길을 따라 자신의 여정을 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의로움을 받아들이면서 큰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쉽게 여정을 해 나아간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외부 영향이나 약한 믿음 또는 죄에 굴복함으로써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힌다. 각 영혼에게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은총이 주어진다. 자신의 천사에게 버림받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주기로 결정한 이 메시지들은 구원의 길에 있는 도로 표지들이다. 천상이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한 각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먼저 해설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혼자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죠. 사람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사고방식? 그게 뭔데? 혹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간과하면서 그 중요성이나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고찰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식조차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저희가 아버지의 이런 말씀이나 성경의 그 복음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나라를 펼쳐서 객관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사고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점점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적인 세계라는 거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는 순전히 다 무엇으로 하는 거죠? 정신세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정신세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고방식에 따라 똑같은 인간인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작금의 현실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라고 진실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혹은 자신이 장관이었고 자신의 딸과 아들을 온갖 불법과 대리시험으로 의사를 만들고 외국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실력으로는 감히 가당치도 않은 대학을 시험을 봐줘가지고 다 이렇게 가짜로 자신의 그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해준 그 한 정치인의 그 인생을 요즘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가족 구성원 4명이 하나같이 다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마저도 사람의 마음속 진심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진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라고 진짜 생각한다면 그건 사고방식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의 환자 수준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결과만 달라지면 덜 억울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나라까지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떤 사고방식, 어떤 정신세계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객관화를 해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거든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 그렇게 온갖 사기와 속임수와 조작으로 한평생을 사나 정직하고 떳떳하게 심지어 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고결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고방식을 하기를 원하고 갈망하여 그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나 이렇게 거짓과 조작으로 사나 어차피 인간의 한평생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밥 3끼 먹을 거 6끼 먹고 이 사람은 3끼 먹을 거 1끼만 먹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수명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서 100살까지 살게 돼 있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고 이런 거지. 그렇게 조작과 허위와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단 1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과 조작과 그리고 사기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산다 한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객관화하여서 펼쳐서 인생의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펼쳐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멋있는 사고방식대로 살기를 거부할까요? 물론 사람의 사고방식이 저급하고 저열하면 그렇게 조작하고 속이면 돈 더 많이 모아서 더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저급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쯤 됐으면은 그런 사고방식과 저급한 답변을 하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밥 3끼 먹는 거 똑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굳이 아름답고 멋있고 고결하고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를 못할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바위를 수톤짜리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순전히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 사고방식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나의 인생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건 죽고 나서의 내가 갈 나라가,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원성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영원성의 나라에 가도 차원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하느님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다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떤 정신세계,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이라는 거는 마치 이 마귀가 영적인 걸 잘못 가르치면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마치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나는 한 끼만 먹어. 남들은 세 끼 먹는데 나는 한 끼만 먹어야 되고, 아주 옷도 누더기 같은 옷만 겨우 걸치면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영적인 삶이야. 오들오들 떨면서. 이런 인식체계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거냐? 검소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겉에 보이는 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난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난일 때 빛이 되는 거고, 또 그 가난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렇게 좀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그게 올바른 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거, 그러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더기 옷, 말도 거룩하고 점잖게 해야 되고, 마치 가부좌를 딱 틀고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저기 어디 지리산 골짜기 깊은 곳에 앉아서 남이 모르는 곳에서 신선처럼 도를 닦아야 되는, 이런 것으로 아는 부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그거 은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요, 다 어디서 온 부작용이냐면,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피상적인 사고방식, 그것으로서 영적인 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사신 분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보면 성경에 어떤 때는 가서 잔치집에 가서 즐기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셔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먹보, 술보라고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또 가난하게 사실 때는 엄청 가난하고 검소하게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사실 줄 아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범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이라는 건 순전히 뭐냐? 정신세계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가치로운 정신세계가 무엇을 구현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 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삶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정신세계로 구현하는 거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너무 어려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나이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순전히 정신활동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또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그러면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신만 이렇게 싹싹싹싹 굴리면 되는 거냐? 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맞겠으나, 그 정신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선 행동도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시면서 전하고 돌보시고, 이렇게 행동이 뒷받침이 되시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근본은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거지만, 그 정신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을 움직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고통이 따르는 것도 다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정신세계라는 것은 나는 왜 그런 멋있는 사고방식을 사는 것을
안 하고 있을까? 혹은 왜 거부하는가?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영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를 살아가려면 왠지 부담스럽고 그것은 족쇄로 얽매이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삶이라고 느끼게끔 악이 혹은 우리가 수십 년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잘못 배워 들어온 정서와 기호와 문화를 통해서 내가 오해로 가지게 된 사고방식이 마치 그렇게 옥죄고 족쇄 같고 답답하고 갑갑하게 여겨지게끔 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내가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살지 못하게끔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시면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신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될 상황이면 같이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또 깊은 단식 가운데 40일간 단식을 하시잖아요. 충만한 영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고행을 하시는데 그때 되면 아주 가난하게 극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사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그 사고방식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 있죠. 이런 법칙,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에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다. 왜? 여러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여러분이 더 많은 은총을 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악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벗겨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정신세계를 내가 자꾸 갈망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훌륭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에서는 카리스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카리스마라는 것은 예수님을 뵈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전해줍니다. 인간은 그 권위를 조작하여 만들죠. 그래서 남에게 그 권위로 힘쓰죠. 예를 들면 바리사이법학자가 그 권위를 어떻게 조작하냐면 모자도 그냥 높은 삼중간의 모자를 쓰고 지팡이도 그냥 자기 키보다도 더 큰 거. 그리고 아주 걸음도 천천히 걷고 성구갑을 크게 하고 길게 내리고 옷수를 길게 내리고 이런 게 다 뭐죠? 그게 인위적으로 정신세계는 텅텅 비었는데 정신세계는 온통 막인데 인위적으로 그런 겉에 보이는 것을 거룩해 보이게끔 조작을 하고 속임으로써 남에게 그 권위로 강압적인 어떤 것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사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군림하는 자로서 아버지 백성 앞에 그런 영적인 걸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카리스마가 나오고 그렇죠? 그 눈빛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모든 내적인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 카리스마의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그분의 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런 권위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권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내가 군림하고 지배는 하고 싶은데 그런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텅텅 비고 온통 마귀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근데 그 위치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대손손.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보이는 표양으로 온통 남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존재야 라고 보게끔 만들어가지고 계속 도둑과 강도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집단, 세력, 그 악의 세력이 바리사이법학자였죠.
오늘날 그것을 똑같이 거짓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남을 속이고 겉에 보이는 표양과 처신으로 말투로 어떤 교양 있어 보이는 어떤 만면에 웃음을 띤 미소 이런 걸로써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정신세계를 살 때,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그때야만이 그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져 나오는 정신세계, 그 정신이 카리스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성경에 보면 저분의 권위, 저런 권위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 아버지만의 정신세계의 나라, 아버지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멋있는 사고방식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영혼은 저마다 구원의 길을 따라 자신의 여정을 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목표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자, 그런데 그 구원되는 그 방법이나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배상 보속을 함으로써 그 통로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모님을 닮은 피앗 정신을 완성함으로써 그 통로를 통해 구원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셨던 어머니의 겸손을 닮음으로써 그것을 통해 구원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각각의 고유성이 다르고 장점이 다 다르고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되는 방법 또한 그 각각의 영혼에게 딱딱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사람마다 구원될 수 있는 다양한 여정, 길이 있는데 그 자신만의 고유한 구원될 수 있는 그 여정을 따라서 너의 인생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 네가 구원되기에 합당한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너만의 고유한 여정을 설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의로움을 받아들이면서 큰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쉽게 여정을 해나간다. 근데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갈 때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쉬운 사람부터 말씀하시는데 쉽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움이 있으면 그 구원의 길을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이 의로움의 정신이. 그럼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은 천상에 가셨으니까 예수님 가신 데를 나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기를 갈망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가장 닮아야 되는 것 중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두 분은 일평생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의인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 의로움이에요. 그럼 그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온통 인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땐 손해보는 삶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손해보는 삶이었냐? 영적으로는 완전 부자 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의로움이라는 거는 자기를 배제한 사람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희생에 전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세상에서도 저 사람 의인이야. 그러면 남이 하지 않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의로움의 정신으로 살아. 그러면 구원의 길에 가는 게 너무 쉽죠. 그렇죠. 왜? 자기를 배제하고 늘 희생을 사니까. 그건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삶이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가신데 나도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즉 희생이 전제된 삶을 그게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 안에는 희망이 마음속에 큰 희망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기쁘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성모님도 이렇게 의인으로 사셨어. 나도 성모님을 닮을 수 있으니까 기쁘다. 이런 것이 큰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해요. 그리고 두 분을 점점 더 많이 닮아야지. 왜?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게 전부더라고.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대단한 인간의 논리체계, 그런 건 다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배우고 파헤쳐 보니까 다 쓰레기고 역겨운 것이고 거기 자기를 위해 교묘한 것만 끝없이 숨겨놓은 쓰레기통이더라고.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거기서 만족을 찾으면서 살 순 없지. 어떤 이런 자존감, 그쵸?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의로움을 행하면서 희망이 마음속에 부푼 희망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의로움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면은 하래니까 하는데 그냥 아까워서 억지로 주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억지로 아까워서 띄워주긴 띄워주는데 그냥 눈곱만큼 띄워주는. 이거는 의로움을 받아들인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행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그림자만 보시고 의지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의로움은 크게 쳐주질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꺼이 이 가치를 알고 이게 왜 행복하고 기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기껍게 내놓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희생을 하기를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이 고도적이면 고도적일수록 큰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이런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으니까 구원의 길을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게 여정을 해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외부 영향이나 약한 믿음 또는 죄에 굴복함으로써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힌다. 자, 나는 너들을 다 구원의 길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 근데 어떤 영혼은 굉장히 의로움을 실천하니까 쉽게 그 여정을 가는 반면 어떤 영혼은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힌다. 왜?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까. 왜냐면 구원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서 구원되기까지 바라니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구원은 자기를 위한 삶을 안 사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내 것을 추구하면서 구원되길 원하려니까 여기 얼마나 충돌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에 부딪히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희생 다 내 몫이지 당연한 거지 해서 그 의로움의 정신으로 살아. 그럼 순풍에 돛단 듯 구원의 길을 가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진리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내가 믿고 따르는 어떤 내 기준이라든가 내 선이라든가 내가 여태까지 저게 오라 했던 내 경향, 정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외부 영향이거든요. 그것을 따르고 살래니 그걸 따르고 살면 다 자기를 돌보는 거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원하는 것이니까 의인으로 사는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또 약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는 왜죠? 왜 그럴까요? 신뢰관계가 미미해서 그래요. 하느님과의 신뢰관계가. 우리가 참 이 신뢰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영적인 나라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간도 누구를 아주 전적으로 올인해서 신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은 그렇게 누구를 완전히 나를 내어 맡겨서 신뢰를 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가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더더욱 신뢰해서 내어 맡기기가 어려운 이런 난간에 처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 거냐면 지성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제가 지성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앞선 강의에서 하느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에 대한 소유권이 90% 이상 있으시다.
그럼 그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아버지가 나의 전부인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고찰이나 객관화된 사고 체계를 한 번도 검토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거다. 이런 설명했었죠, 앞에서. 부모를 오히려 더 믿지 하느님을 믿진 않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는 내 부모인 걸 알겠고 믿겠어.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은 내 부모라고 하는데 그게 왜 부모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와닿지도 않고 내가 가끔 좌절을 겪을 때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얄팍한 마음. 이것 갖고는 절대 발전적인 하느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얄팍하고 이렇게 계산적인 걸로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근원적인 나의 지금 사고방식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고 근원적으로 파헤쳐서 그 근본을 고쳐야 돼요. 그 근본을 고치는 방법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과 이런 말씀과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늘 전해드리는 이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곰곰이 곰씹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스스로 찾고 발견하여 그 지적으로 내가 발견한 하느님을 지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게 맞고 검토 끝났어. 그럼 이제 완전히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적인 어떤 백데이터를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미해. 그렇다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안에는 지금 무엇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도 그걸 확 믿지 못하는 요런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약한 믿음. 이거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선 강의에서. 부모는 기껏 해봤자 내 육을 낳아준 소유권이 몇 프로 안 된다. 그러나 이 눈도 하느님이 만드셨고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내 마음도 정신 사고방식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다 아버지가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잘 하시는 거거든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그 차가 고장이 났으면 그 차 만든 차고지 공장에 입고시키면은 못 고치는 거 없이 다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예요? 그 차를 만든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은 그 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나를 언제 봤다고?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갇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 눈도 코도 입도 손톱 발톱 이거 다 만드셨으면 나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버지를 안 믿으면 나를 만든 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게 여러분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어디를 믿으면 내 마음이 턱 내어놓고 이렇게 편안한 안위를 누릴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나를 만든 그 부모님을 믿는 게 그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미하고 약한 믿음으로써 신뢰관계가 나는 전적이고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강의 드렸던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자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해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거든요. 또 오래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또 잊어버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하셔가지고 그래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런 아버지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메타인지가 새겨짐으로써 그게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어. 내 마음 안에 깊이. 그러면 이제 그때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부의 환경적 영향의 요소에 내가 그것에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죄에 굴복함. 죄에 굴복하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 밖에서 살아가는 게 다 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뜻이 내 뜻입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뜻, 내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내 뜻을 따르고 사는 게 다 죄예요. 그러면 그게 익숙하니까 내 기호정석 경향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안 살고 내 걸 따르고 살죠. 그게 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힌다. 네가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요런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각 영혼에게는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한 은총이 주어진다. 자, 얘들아, 어떤 영혼은 이렇게 의로움을 실천해서 쉽게 여정을 갈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런 의로움의 희생이 싫어. 그리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기호 정서 그런 것만 따르고 그 익숙한 자기 것을 따르지 진리를 안 따라. 그래서 죄에 굴복하고 또 나에 대한 신뢰관계가 미약해서 약하고 믿음이 이러면 끊임없이 난파된 배와 같이 좌초된 배와 같이 계속 좌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각 영혼에게는 너희 각자에게 맞게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내가 다 줬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한 은총이 각각의 영혼마다 주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이 뭔데요? 난 그 은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를 어떤 은총으로 구하시는데요?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해설해드리는 저희 강의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베푸시는 구원에 필요한 은총으로 지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학습하고 잘 반영해서 자꾸 네 것을 버리고 새로워져라. 그래서 자꾸 의인이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 그럼 구원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메시지의 해설 강의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라고 주신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은총을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여러분에게 아주 고통스럽고 좌절, 절망 가운데인데 그 적재적소의 시기에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든지. 이해되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 말씀이나 이런 아버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을 보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나도 정확히 맞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깨닫게 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은총을 우리 각자에게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자신의 천사에게 버림받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기 갑자기 천사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많은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수호천사님 있죠. 그 수호천사님도 네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옆에서 항시 24시간 상시대기로 있는데 너가 이용을 안 하는 거야. 너가 그분들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 부탁을 안 하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천사에게 버림받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이게 무슨 나라냐면요. 요 문장을 보면 천상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제가 왜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 천사에게서 버림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수호천사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 한 문장을 통해서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나라라는 뜻이냐면 인간 같으면 왜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어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 그래 3번까지 봐주자. 봐줬어. 인내했어. 근데 계속하네. 그래 참자. 맥시멈 10번까지 참았어. 11번이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터졌어. 갖고 손절하고 안 봐. 인간은 여기에 대동소이하죠. 이런 나라로 사람하고의 관계성도 맺고 하다못해 가족인데도 이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천사는요. 여기 보면 천사에게 버림받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이게 무슨 나라예요? 절대 천사는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호천사로 지정이 되셨으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간 같으면요. 100번도 1000번도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버리잖아요. 그 천륜이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는데 그 꽃동네 같은 곳에 어르신을 이렇게 버려두고 가서는 저만큼 안 보이는 데 가서 전화를 한대요.
거기 문간 앞에 지나가다 보니 어떤 노인 한 분 계시던데, 아유, 잘못하면 얼어서 돌아가시겠다고, 한번 나가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 갖다 버린 자식이 전화를 한답니다. 안 보이는 그 코너길에 돌아가서.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어. 아, 힘들어. 몰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의무와 해야 할 효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역겨운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고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을 천사는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에게 버림받는 일은 아무도 없다 하시잖아요. 즉 다시 말해 천상의 나라는요, 이런 신뢰관계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지정이 됐어. 나의 수호천사님이야. 아버지께서 수호천사님으로 파견해 주셨어. 그럼 절대 버리는 일이 없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천상은 이런 신뢰관계로 하나 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너를 안 버린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천사도 안 버리는데 예수님이 버리실까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더더욱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 천상의 나라를 요 한 줄만 봐도 가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신뢰의 나라예요. 이 정도로다가. 그럼 인간의 신뢰는 얼마나 질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오늘 100%로 믿었는데 한 3년 후에도 100%로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믿습니다. 그게 그 믿습니다가 아주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는 그냥 강하게 믿지만 살만해. 먹을 게 좀 있어. 이제 유유자적하네. 좀 편하네. 안위가 있어. 게다가 돈까지 많아지네. 이러면 100%의 상태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갈망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저급하고 저열한 신뢰관계라는 수준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려면. 근데 심지어 천상은 천사도 안 버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신뢰관계의 수준의 그 정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실까를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이 정도인데. 천사가 이 정도면. 와 닿으십니까? 이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신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를 굉장히 곰곰이 많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할당이 됐어. 수호천사님으로. 그럼 그 천사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천사님께 의탁하고 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아버지께 제 이맘 좀 대신 전해주세요. 성모님께 저 이런 것 좀 전해주세요. 저 이런 거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버리지 않고 24시간 계신데. 근데 그런 천사에게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데요. 아마 죽는 날까지 자신의 수호천사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수호천사에게 도움 단 한 번도 요청해보지 않고 죽는 사람도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천사까지 파견해 주셨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일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죽는다는 얘기네요. 인간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우리의 처지를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세상에 주기로 결정한 이 메시지들은 구원의 길에 있는 도로 표지들이다. 자, 구원의 길을 내가 잘 가야 되겠어. 근데 어떤 길로 가야지 안전빵의 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도 있을 거고 어디 가면 뭐 지뢰도 있을 거고 어디 가면 폭탄도 숨겨져 있을 거고 그걸 모르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로 표지판을 잘 따르면 되겠죠? 그런 이상한 데 안 빠지려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구원되기 위한 그 천상의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집으로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표지판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가는 길이. 그쵸? 그 도로 표지판이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이런 메시지 주셨으니까 오늘 이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런 거 주셨으니까 오늘 이 메시지 말씀 중에서 마음에 남는 거 꼭 하나 콕 집어서 내가 요거는 오늘 실천해 봐야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뭘까? 그게 도로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 도로 표지판대로 반대로 시키는 대로 실천하면서 가다 보면 구원의 길에 내가 해서 그 구원의 나라에 도달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요. 인간은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나 이 메시지의 값어치에 글쎄요. 억만분의 1이라도 값어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억만분의 1의 값어치도 모르는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대하는 사람이 거의 다이겠습니다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가는 아버지가 주시는 요 말씀의 행간이나 뉘앙스를 통해서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니까 네가 이 메시지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런 질서나 진리의 나라 있지? 그걸 잘 따르고 살아라. 네가 구원의 길을 통해 그 나라에 가고 싶다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웃기냐면 사고방식이 얼마나 요지경 속이고 마귀화로 바뀌었냐면 이런 도로 표지판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가 따라왔던 자기 선 있죠. 이게 선한 거야, 좋은 거야. 그 자기 선을 따르고요. 자기 정서를 이 하느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정서. 익숙한 내 기호 정서 경향이 하느님보다 항상 더 높이 있어. 더 왕이에요. 그게 더 왠지 그걸 따르는 게 편안하고 마음이 좋아. 기쁘고. 그렇죠. 이런 게 엄청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오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의 나라, 하나님 뜻의 영성 다 좋아하죠. 그럼 그걸 살아내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진실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뜻의 나라에 내가 시민이 되려면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내 거를 다 배제해야 돼요. 기본이. 그게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기본입니다. 내 거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이거 진짜 나에게 독국물을 먹이는 거를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모르고 독국물을 먹고 사는 거구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독국물 몸에 있던 것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건지를 잘 모르다 보니 버리는 것도 희박한 거죠. 그렇게까지 나쁜가? 그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뜻, 자기 기호, 정서,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자아에서 발로되는 게 왜 나쁜지는 이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틈틈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 강의를 이쯤 들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이면 자기 의지, 자기 기호선이 왜 나쁜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상이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한 각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라. 자, 이렇게 천상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희망, 그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곰곰이 곰씹고 또 곰씹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가 오늘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의 세계가 뭘까? 어머니 제가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것 말고 더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지? 그래 없어. 이게 전부야. 또 발견하고 그래 이거 말고 내 뜻 살아서 여태까지 내가 만족했던 게 무엇일까? 그렇게 내 의지 선 기호 따라서 내가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만족할 만한 열매 맺은 게 뭐 있지?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 자체네.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버리고 꺾고 접고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뜻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제 의지, 기호, 정서 이런 거를 제발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혹은 그 뜻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스킬이 붙고 그 뜻의 자녀가 뭔지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 저 이제 의지의 자녀가 될래요. 의지의 자녀가 되려면은 주인으로서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자식으로서 경영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제가 대신 경영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에 합당할 수 있는 저에게 부족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서 가장 저를 신뢰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화답을 드리는, 그리고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 행위를 하고 사실적 사고방식을 바꾸고 이런 노력들이 동반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사실적 영성생활을 하는 거고요. 사고방식을 이렇게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이 고칠 수 있는 거다. 우리는요,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어떤 아주 굉장히 좋은 강의를 어느 날 들었어. 혹은 처음 듣는 메시지를 들었어. 그럼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들끓어오고 막 희망이 차고 이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기쁘고 좋았어. 처음 들어본 거 들어서 막 너무나도 황홀하고 그냥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막 붕 뜨는 것 같고 행복했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어떤 걸 도와드리려는 무슨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을 바꿨다거나 그래서 과거의 나하고는 다른 내가 되어가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어떤 사실적 결과물이라던가 열매는 없어. 그냥 내 귀가 점점 고급스러워지네. 내 귀가 그냥 가려운 게 시원하게 긁어주는구나. 아유, 듣기 좋은. 남들이 이런 거 모르는 거 나만 아네. 깊은 영성.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적인 나라는요, 굉장히 정직한 거기 때문에요. 그 정직이 세상이 말하는 정직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은 기껏 해봤자 정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 안 훔쳤어. 그럼 난 정직하지. 왜 나한테 부정직하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정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이만하면 정직하지. 이렇게 정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치원생이 생각하는 정직의 나라인 거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정신 차원의 세계, 영적인 차원의 세계에서의 정직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하느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어떤 반향을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자녀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는 그 아버지에게 합당한 화답을 드리며 올바른 반향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게 정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런 차원을 자꾸 생각하고 곰시고 저는 이런 게 정직하지 않고 아버지 저는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역겨운 존재였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 고칠게요. 이렇게 해서 그걸 실제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가 나가는 남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런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느님은 제가 지금 내 뜻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저런 의지의 자녀가 되려고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알아. 그럼 그게 곧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내가 많이 아는 것하고 실천적인 내가 돼서 예전에 진리를 모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의 사기꾼은 자기가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 그러면 훌륭하신 분, 선각자, 지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훌륭한 분, 위대하신 분, 위대한 선각자, 우리 시대의 현인 이건 속이는 겁니다. 이건 사기예요. 왜? 그 지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달라지고 뭘 바꾸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모범이 되고 그래서 남이 나를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래. 그래?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 좀 돼볼까? 이런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자꾸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어떤 이런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럴 때 하느님은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달라지고 저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절절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건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천사도 보내주고, 그쵸? 또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이게 도로 표지판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 그럼 너는 너의 천사도 활용할 줄 알고 도로 표지판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이게 진짜 맞아. 왜 맞는지를 알고 깨달아서 이거를 따라가야지 해서 이런 어떤 아버지가 주시는 다양한 은총을 똑바로 반영하고 활용해서 그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삶. 그게 진짜 하느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련하신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은 그 은총을 적극적으로 잘 깨닫고 발견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점점 달라지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마음에 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언가 부족하다면 난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게 부족하구나,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셔도 돼요. A4에 적으셔서 이런 걸 개선하려면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될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또 적어보고, 이렇게 어떤 노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종교 생활은 늘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영혼을 막연과 피상으로 다 죽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그것에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든지 다 사실적인 것이 되게 하고 구체적인 것이 되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인이고 올바르게 아버지께 반영하는 거고 화답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